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 제자들을 지금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부르고 동시에 되어진 일이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고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 다 식장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그만 사소한 일에서 터져가지고 큰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혼례 잔치를 놓고 어떤 조그만 일이 벌어져서 이게 우리 이제 키워서 다 십자가 보냈는데 결혼식 집에 집도 장만하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장만했는데 음식을 충분하게 준비했는데 사람이 많이 와서 음식이 모자라요. 그러면 온 사람들이 또 한마디씩 다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집에 음식을 준비해. 누가 음식을 준비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혼자 했는데 제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수님만 해도 지금 6명을 등장시켰거든요. 10명이면 60명, 100명이 600명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음식을 모자라서 한 게 아니라 잘 하려고 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오늘 우리 자녀들 속에서도 이 나라 이민족 속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영적으로 처리해 나가시는지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제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포도주가 없다. 오늘 눈에 탁 띄는 얘기가 예수님이 어머니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하는 중에 하인 몇 명이 수근수근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 엄마와 신랑 아버지는 몰라요. 자녀가 저렇게 이쁘게 커서 신랑을 맞이한 것 자체가 기쁘니까 음식 떨어진지를 모르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이 여자분들이 섬세단 말이에요. 아침이게 놓였는데 구조가 좀 뒤바뀌어가지고 김영숙 집사님이 쫙 만지니까 멋있게 딱 구조를 잡게 되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딱 보니까 하인들이 수근거린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테이블에 올라간 포도주가 마지막이에요. 없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딱 직감을 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자리가 지금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까지 참석한 자리인데 조금 있다 결혼식이 다 깨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포도주가 모자라면 밖에 가서 사오든가 옆집 가서 의도하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떡하자는 얘기?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할 시간은 많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예수님은 이 혼례, 예수님께서 참석하시고 제자들도 참석하신 잔치에 포도주가 음식에 떨어져서 이 분위기가 확 깨져버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 뿐이시다. 그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얘기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보면 귀신 쫓습니다. 막 병자를 막 살립니다. 막 그런 얘기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인간의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여기서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인이란 말이에요. miraculous sign. 놀라운 표적은 그러면 포도주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하게 된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술 부린 게 아니라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돈 문제입니다. 10명, 60명이 오다 보면 600명 막 사람들이 들어오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우리 집에 돈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결혼식 할 시간이 더 남아있는데 시간 없는데 포도주도 사와야 되고 돈도 떨어지고 자녀들의 지혜도 떨어지고 우리 집에 궁핍한 문제가 오늘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자녀들이나 오늘 우리 모습 볼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은 온전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참 캄캄하다.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끼니까 감옥 속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포도주는 기쁨이 떨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질 때 당신은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떨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떨어지고 시간 없고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과 행복이 떨어지면 인간은 첫째 불안해요. 막 불안합니다. 왜? 앞일을 알 수 없으니까. 또 감정 자체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억압 감정에 눌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고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섬세한 판단으로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지금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말씀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행복이 떨어졌어요. 기쁨이 떨어졌어야 하는 그 문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홀레집에 모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만 아는 사람들. 모세의 율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는 이집트라는 곳은 포로된 곳입니다. 억압되고 포로되고 짓눌려 있고 억압된 속에서 모세 물속에서 끌어냈다. 쥐약에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가치요 규범이요 질서입니다. 모세를 억압해서 우리를 쥐약에서 끌어내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미암아 왔다. 은혜란 말이 행복이란 말입니다.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행복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 왔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혼례 잔치는 유대교의 잔치는 파행될 잔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찾아오신 말미암아 그 파행될 잔치를 지금 행복과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문제를 예수님이 제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참 재밌는 말씀. 예수님이 논리적입니다. 여자야 그럽니다. 이 성경의 번역을 이 뉘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쓰여진 의미는 어머니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근데 헬라에서 번역을 데나이라는 게 그 여자분을 나타내시는 그 존칭어 귀부인이지요. 어머니 그럽니다. 어머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 정확한 번역은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어머니와 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듣기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거절하시는 거 같잖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해나갈 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십니다. 내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게 가장 절정입니다. 오늘 가나혼인 잔치에 있어서 인간의 행복과 기쁨이 떨어져서 지금 초조해지는데 그 기쁨을 찾아주는 것도 내 때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거절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왜 나에게 가져오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말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저분은 내가 천사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받은 그런 아이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분에게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분이 지금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하인들에게 지시랍니다. 참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말을 왜 들려주시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과 의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아이고 건강이 상실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설교상에서 말하지만 한 가정을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요 아파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과 행복을 상실하고 그래서 케이치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은 6가지 감옥에 산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쁜 면만 바라볼 줄 아는 자기 도취의 감옥에 빠진다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바라보는 비판의 감옥에 빠져 산다네.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기쁨이 떨어지고 행복이 떨어지니까 절망의 감옥에 또 옛날을 그리워해. 야, 그 옛날은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 치명적인 감옥에 갇혀. 또 다른 사람만 좋은 게 눈에 보이는 거야. 내 가정이 소중하고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남편과 이 안에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선망의 감옥에 빠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집에 가서 갇혀 있는 사람만 갇힌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집에 하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을 하라. 여러분 성경의 키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때 전부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녀가 지혜를 얻을 방법은 순종입니다. 오늘 제 자신이 하나님의 큰 뜻이 내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우리 집에 돈도 떨어지고요. 기쁨도 떨어지고요.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요. 찾기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순종은 이적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자, 예수님께서 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집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역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떤 집에 기름병이 떨어졌을 때 기름병을 다 몰아한 다음에 이렇게 기름병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가득 찰지어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또 뭐가 등장하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이 물 항아리가 등장을 갑자기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손 씻는 것입니다. 아니 갖다 나와서 손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초미세먼지 뭐 뒤집어 쓰고 다니고 이게 뭡니까? 먼지 다 닦아내야 됩니다. 이거 밖에 나갔다 왔다가 손 안 씻고 먹으면 이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균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몸에 해로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집에 물 트는 이 시설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물 밖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 놉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이렇게 씻고 들어오는 거예요. 씻고 들어온다는 예식은 하나님의 선민에게 있어서 세상 속에서 참 세상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요. 우상 섬기고 죄 속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내가 죄를 짓게 돼. 이걸 깨끗이 씻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더러워진 습관, 더러운 마음의 찌꺼기 다 씻고 돌아오라는 이게 모세 율법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진정으로 마음을 씻고 죄를 씻어야 되는 그 의식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제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볼까 봐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보니까 거룩하게 금식해져가지고 초췌한 모습을 해야 거룩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 일반 죄인들과 세리들은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 사람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온 우주의 가치와 질서와 규범을 그들은 다 헛되게 썼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는 정결의식의 돌 항아리가 물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혼례 예식의 음식도 중요하고 포도주도 중요합니다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겸손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늘 회개해야 되고 이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질서의 원리를 먼저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신령한 욕구를 채우기 전에 육적인 욕구를 먼저 충족하는 거 원치 않았습니까? 정결의식을 행케 하는 물 항아리에 물을 떠다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지금 저 사람들이 포도주 잔 마지막 잔이거든요. 테이블에 먹는 포도 마지막 잔인데 포도주 사오지 않고 하인들은 마리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정결 손 씻는 물통에 물 항아리에 낑낑대다가 우리나고 오는 저 물통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걸 7개, 8개를 길어다가 다 붓습니다. 다 붓습니다. 다 붓습니다. 자, 제자들과 물돈 하인들과 마리아 어머니가 숨죽이고 지켜봅니다. 지금 잔치에 참석한들은 뭔지를 몰라요. 먹고 마시고 축하합니다. 물 떨어질, 포도 떨어질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이제 떠서 그럽니다. 떠서란 말은 기로운 물을 뜨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 항아리에 뜬 물을 떠다가 지금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질서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지금 유대인들도 보면은 영적 질서 하나 없습니다. 구제도 남이 보는 듯이 하는 것이고 금식한다고 기도하는 것도 다 형식적으로 하고 정결케 하는 의식도 다
치고 이러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정신과 마음의 찌꺼기와 때가 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이게 죄예요. 그리고서는 높다란 장벽이 나타나고 난간이 나타나면 놀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난간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찌꺼기가 쌓이고 때가 쌓이다 보니까 난간이 날타내버려서 화를 내버려요. 막 성질을 부립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질서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물을 떠다 줬습니다. 연회장이 보십시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 그랬습니다. 연회장은 근데 그게 몰라. 마셔보니까 이 연회장은 포도주의 질을 테스트하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결혼식이 우리는 하루 만에 끝나지만 하루 이틀 길게는 6일 7일 동안 가는데 그걸 돈을 다 내려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끝에 가서는 다 취하고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내놓는단 말이야. 근데 끝나갈 쯤인데 하인이 갖고 온 포도주를 맛보니까 와, 이건 프랑스 30년 된 포도주 같은 걸 갖고 온 거예요. 이야, 다른 집들은 처음에 좋은 걸 내다가 끝날 판에 제일 싸구려를 내는데 야, 이 집은 어디서 갖고 왔냐 그러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 질 좋은 포도주가 처음부터 싸놓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집은 준비한 포도주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다 먹고 마시고 다 떨어져서 통통 빈 그런 포도주 잔을 지금 마지막 잔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회개케 하는 거죠. 그리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됩니다. 그러면 참 그 포도주가 변했는데 물 항아리에다가 길어 넣었을 때 포도주로 변했나? 아니면 떠다 줄 때 변했나? 그걸 또 내기 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조용한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 위를 걷고 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가 아닙니다. 4차원 지나서 5차원 지나서 중력의 지배를 받고 이런 걸 확 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 H2O는 H2O, 물은 물입니다. 1년의 강우량을 비 오는 양과 눈 오는 양을 더해서 1년의 강우량을 정합니다. 오늘 H2O가 물이 변해서 질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징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열대적으로 내 아버지를 모시고 그 이웃을 봐야 돼요. 근데 눈을 돌려서 이웃을 보면 참 이웃 중에 아직까지 고통받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을 베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더 발견했는데 그 추로이가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참 회개했습니다. 무슨 문자가 왔느냐? 과거에 고아 수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아이들이 외국 나가서 외무부 장관 된 사람도 있고 박사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한국말은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뿌리를 찾아고 왔는데 한국말 못하고 직전도 못하니까 원도 못 얻어가지고 고독사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또 이런 사람을 또 돕는다 그래가지고 뿌리의 집을 만들었더라니까. 뿌리의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 다 와라. 내가 뿌리를 찾아주겠다.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 한국 자매를 하나 소개를 받았어요. 여기 이제 모시고 나타나는 거예요.
빨리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이 길러가지고 뿌리가 있는지 잘 사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험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이 사명과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거 아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신비한 역사는 연회장 모릅니다.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그랬습니다. 하인들은 그 말로만 순종한 사람인데 내가 떠온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요, 구경한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적인 무슨 말 하든지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 신비한 기쁨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연회장이 2장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것을 낮은 것을 내거늘 취한 후에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들을 변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로, 황홀한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질 좋은 포도주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표현되는 구원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평창 올림픽도 해야 되고, 하루 전날 북한에서는 열병식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뭔가? 그래서 동물의 세계를 들어가서 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제비나 이 날쌘빙들과 이 포오류들은 새끼를 낳기고 젖을 먹입니다. 다 품에 안고 먹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 날아다니는 짐승은 알을 낳습니다. 이 나무에다 알을 낳지 않습니까? 알을 낳으면 그 알을 깨고 새끼가 나오면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먹이를 물어다 키워야 됩니다. 그 송치기도 잡아오고 막 기어다니는 벌레도 잡아와서, 그럼 잡아오면 그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 어떡하냐면 눈 뜨지도 않는데 배고프다고 입을 쫙쫙 벌립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우리 아무나 막 주는 게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태어나자마자 조그만 걸 먹여야 되는데 저 큰 게 들어가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미새가 목을 막 뒤집어 들어가지고 토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라가 다시 먹여요. 신기하죠. 근데 이상해. 막 입을 크게 벌리는데 이 크기가 새끼 몸치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피실피실 아픈 새가 있어요. 안 벌려. 죽어야 돼. 그리고 어떤 새는 먹었는데 또 달라고 또 벌리거든. 그걸 어미가 안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좀 전에 줬잖아. 너 절로 가. 딱 쳐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 문제가 있고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입을 벌려야 돼요. 근데 입을 10개 열라는 거 아닙니까? 입을 10개 열어야 내가 채워준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을 채워주냐면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 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며 누구와 함께하는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내가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근데 사람들이요 입을 안 열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런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그 소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화가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이 좀 오래됐습니다. 먼지도 잔뜩 끼고요. 이끼도 잔뜩 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은 밖에서 문은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문을 열라는 문을 열라는데 문을 누가 열어야 됩니까? 내가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행된 유대교는 파행될 잔치였습니다. 정결케 하는 물 항아리에 저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넓게 채우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영적 구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웁니다. 아니다, 잔다. 나사로를 살리러 갔습니다. 아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아,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에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돌 옮기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죽고 정신적으로 죽고 이건 아예 죽어서 며칠 지난 시신입니다. 말씀으로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감추어진 질서를 찾는 게 여러분과 저의 역할입니다. 얼마나 넓게 열어야 됩니까? 연만큼 채워주겠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주님의 가나 혼례 잔치는요, 먼 미래에 예수는 신랑이에요. 우리 영적 신부입니다. 그걸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 신부는 조금만 문제, 조그만 난간에 부딪혀서 막 그냥 안 된다고 그러고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바리새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후기 정보사회는 매일 새로운 걸 요구합니다. 사물 인터넷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까지 되다 보냐면 스티브 호킹 박사는 30년 내로 지구는 망한다. 지구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우주 물리학적으로 봐도 안 되니까 화성과 목성에 빨리 건설에 살아라. 이렇게까지 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걸 요구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불필요한 것은 타성이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 우리에 젖어 있는 그런 나쁜 모든 것들, 이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가나 혼례 잔치는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감추어진 진리를 찾아라. 역동적인 사고의 발견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혜인이란 시인이 이런 시를 써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감동케 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눈이 맑아집니다. 부정적인 말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남을 이해하려 애쓰게 됩니다.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맑은 웃음이 늘 배경처럼 깔려있어 만나는 이들을 기쁘게 합니다. 매우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열려있는 사랑의 행동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찾기만 하면 열려있는 이 보석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맑은 마음엔 남을 원망하는 삐딱한 시선이 들어올 틈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고운 마음이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남을 비난하고 흥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 텅 빈 돌 항아리에 정결케 하는 물을 그렇게 채웠습니다. 이어서 가장 걱정하는 질정 포도주가 기쁨으로 행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주님이 허락해 주신 더 풍요로운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발견해야 될 주님의